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재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끊임없이 일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죠. 성경은 마귀가 어떻게 일하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자기 먹잇감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더 마귀가 역사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도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러는지는 아세요? 그냥 내버려둬도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힘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의 주로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공격하죠. 왜? 마귀는 자기의 결말을 알아요. 무적행으로 가는 것. 자기 지옥 가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기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를 데리고 가려고 끊임없이 두루 다니며 먹잇감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내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하죠.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고 잘 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종 전략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옥을 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수작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끊임없이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좀 헌신하고 좀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마귀가 더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더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막 은사집회 막 뜨겁게 합니다. 막 성령 달라고 주여 주여 회개하고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막 임하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아니에요. 마귀가 더 역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거 다 쏟게 만듭니다. 화나게 만들어가지고요. 다 쏟게 만들고 은사 받은 거요. 다 그냥 허비하게 만들고 소멸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끊임없는 방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가장 기뻐하실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너 내 일 해주니 참 고맙다. 내 일 해주니 참 감사하다. 그러면 반면에 싫어하는 무리는요, 사탄이죠. 사탄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 그 사람들 중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면 뭐 집을 산데 몇 배가 올랐어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 로또라도 맞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해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해 줍니다. 내일처럼 기뻐해 줘요. 정말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축복해 주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화를 내죠. 그 사람 면전에서는 화를 안 내더라도 뒤로 돌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세상 일도 그러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야 말 안 해도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오자마자 시작하진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한 1년 반, 한 2년 정도 있다가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시작한 지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 중단되어졌던 배경을 우리가 저번에도 그 전주에도 계속 살펴보았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 그 지역 관리들이 글을 올려서 그 왕에게 조서의 내용이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성곽이 완성되고 성이 완성되고 성전이 세워지면 이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조세도 관세도 통행세도 바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영토들을 당신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의 조서를 내려서 이제 공사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본문 이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4장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4장 23절과 24절 아르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공사가 중단되어졌더라. 그 권력으로 그 힘의 정권으로 그 힘으로 억제한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536년에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 몇 년 동안이 중단이 되었느냐? 약 14년 동안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 여기 24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나오냐? 다리오가 BC 522년부터 485년까지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하니까 520년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는 거죠. 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다가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언제 다시 시작이 될지 기약이 없고 아마 막막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영원히 이거 시작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절망감까지 들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약이 없던 이 시점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지게 된 계기가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5장 1절과 2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 보니까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자, 이 중단되어졌던 약 14년 동안 중단되어졌던 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지게 된 도화선 으쌰으쌰 바람을 일으켜 주었던 다시 힘을 주었던 사람이 누가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5장 1절에 나오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이 뒤에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 앞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이 끝나잖아요. 거기 나오는 학개와 그 다음 나오는 스가랴 이 두 사람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두 명이. 자, 그런데 이 선지자를 그러면 누가 보냈느냐? 학개서 1장 12절 말씀.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가 보냈다고요? 선지자 학개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학개를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에 그 방주에 그 동물들 다 태운 거 누가 보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노아가 찾아다니면 못합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학개도 누가 보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
그 말은요, 지금 이들이 이곳에 와서 잠시 하나님의 뜻을 잃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14년 동안 중단이 되면서 이제는 점차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 공작이 있었잖아요. 그 방해 공작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 건축 우리는 하고 싶지. 근데 지금 환경이 안 되잖아.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 5절과 6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수고하고 땀만 흘렸어요. 왜? 여기에 이 싹을 받아서 돈을 전대에 넣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관이 돼야 되잖아요. 쌓여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된대?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는 거하고 똑같아. 다 새나가고 없는 거예요. 다 새나가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고 내 일에만 매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학개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가뭄으로 인해 생기는 재앙.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 이슬이 그쳤다면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땅에 소산물이 자라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의 가축,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 들게 했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나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아시죠?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너희는 31절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심은 백성들을 질책하거나 권면함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는 걸 다 잘 압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눌 때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예,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덮으려고 했는데 다윗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쟁터 맨 앞에 요압에게 편지 줘서 내보내고 전쟁통에 죽게 만들어. 그거 하나님이 누가 죽였다고 말합니까?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성경을 보면 자,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래서 나단이 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한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전부인데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양 뺏어다가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니까 다윗이 듣고 뭐라 그래요?
그런 악한 놈이 어디냐고.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될 놈이라고.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요,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전에는 그거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남편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이건 인간적인 도리로 봐도요 나쁜 짓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는 다윗이 자기가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지 자기가 잘못한 걸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제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범하였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왜 다윗에게 보냈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잠언 9장 7절과 8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다윗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거만한 사람이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겠죠. 지혜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까? 예, 그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의 말씀 똑같은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보냈습니까? 저들의 사명이 지금 잊혀져 가잖아요.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십니까? 혹시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보다 개인적 사업에만 전념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여기면서 성전 건축의 중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 건축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거 하나님 뜻이야. 중단되는 거. 이것으로 자기들의 일에 전념하기 위한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이 속히 완공되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가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더욱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었을 이런 시점에 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 자신들의 신앙적 나태를 회개하고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를 다 믿지 말래요, 성경에. 왜냐하면 악한 선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용하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 두고 종처럼 부려먹으려는 그런 악한 선지자들도 있대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말하죠. 예수님께서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산성수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죠.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요,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알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 있었잖아요. 암논이 그 이복 동생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상사병이 났을 때 그 옆에 간교한 요나답, 그렇죠? 요나답이 왜 그래? 얘기해봐. 그 처방전을 줬잖아요. 요나답이. 그래? 병 들어서 아픈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으로 오거든. 그 다말 들어와서 밥 좀 해달라고 그래. 그때 네가 덮치면 되잖아. 방법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암논은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다 했죠. 그리고 나서 다말을 겁탈하고 쫓아내.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더라 쫓아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년 뒤에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치를 할 때 다윗에게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면 부담 가지 않냐? 그럼 아들들 다 보내주세요. 아들들 다 왔을 때 암논 종들한테 시키죠. 잘 보고 있다가 저놈 내가 사인하면 죽여 없애버려라. 그래서 암논 죽었죠. 다윗은 아들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요나답이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다윗 옆에서 아들들 다 안 죽었습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암논 누가 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열매를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했더니 그 다음에 잘 됐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했더니 쫄딱 망했다? 나쁜 사람이에요. 뭘로 분별을 해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어요. 이건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어떤 원리로 복을 내리셨어요?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시잖아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라반이 말하잖아요. 네가 오기 전에는 내 소유가 별로 없었는데 네가 오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선지자들도 그렇게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 좋은 목자 만나는 거 복이에요. 좋은 선지자 만나는 거 복이라고요.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이 하나님이 이거 보낸 거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 사랑해가지고. 그리고 사명을 잃은 저들에게 다시금 올바른 사명을 주고 중단되었던 그거 성전 건축을 완공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와 학개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사랑하셔서 또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유다 사람들이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서 이거 만약에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가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중단되어졌을지 모르는 그냥 쭉 갈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일이 중단되어졌느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유다 사람들. 아니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 지금 우리가 성전을 뭐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거야? 아니 환경이 안 되잖아. 지금 여건이 안 되잖아. 우리 다 중단되어졌잖아. 그런 걸로 합리화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도 아니 나 지금 바쁘니까 지금은 못하고 내가 좀 한가해지거든. 아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좀 먹고 살만해지면 나중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 또한 나는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 나 이제 기도 좀 덜 해도 되지 뭐. 문제가 없는데 뭐. 이제 안 해도 되지 뭐. 이 정도면 살만하고 먹고 살만한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도 처음에는 마음 아파하다가 점점 합리화하고 자기 일이 바빠서 못하게 된 것을 당연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앙적인 나태예요. 영적인 타락함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타락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잖아요.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던 이 14년은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암흑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일에 너무 바빠서 거기에 몰두하고 주님의 일에 점점 멀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중단되어졌던 성전 건축 어떻게 다시 시작되어졌습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나오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롬팔, 이팔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롬팔, 이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여러분이 학개와 스가랴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중단되어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귀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정말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왜 귀한 사람입니까? 그냥 걷어먹여줘서? 먹여 살려줘서? 아니잖아요. 기도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발등에 불 떨어지면 찾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찾아요. 내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불 꺼야 되니까 찾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죠.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기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래? 여기 나오잖아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요, 인생 잘 산 거예요. 행복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 아닙니까? 끊겼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고레스의 감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지만 14년 동안 중단되어졌습니다. 이 14년 동안 중단되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일에만 열심히 몰두하던 저들의 모습, 혹 우리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저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 지체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